제가 미국에 오면 꼭 여기를 들려야만 될 것 같은 그런 교회가 은혜 한인교회고, 안 부르거나 못 오게 되면 서운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은혜 한인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굴 한 분 한 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감사 충만, 행복 충만, 기쁨 충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아서 전 여러분이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서 눈이 부셔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특별히 금요일 이 시간에 이제 한 주간의 일과를 마치고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은 일반인들하고는 좀 다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한 분들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가 어떤 분에게는 담에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수문학 광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갈매산이 될 수도 있으며, 어떤 분에게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서 은혜도 경험하고 질병도 치유받고 문제로부터 자유도 경험하고 모든 삶의 새로운 환호를 회복하는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늘 이런 말씀이 떠올라요. 전도서 6장 6절의 말씀인데요,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행복을 잃어버리면, 행복이 없다면 모두가 다 죽음으로 가는 것이다. 단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다면 그 삶이 정말 즐거운 것인데, 행복을 잃어버리면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죽음으로 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V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제 옆에 앉아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누군가 대한민국을 그렇게 평가했더라고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 기적을 이뤘고 많은 부흥과 발전을 이뤄냈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은혜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도 경험하고 기쁨도 회복해서 정말 살맛 나는 삶을 늘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더 강해지기란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시작되고 올해가 120주년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와이에서부터 첫 발을 딘 칠본 항구로부터 첫 발을 디뎌서 지금 전 세계 정식 이민자들이 뻗어 있는 이민자들이 750만입니다. 그 첫 이민자들은 대한민국이 멸망 직전에 이르렀을 때 대한민국을 살린 에너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각 나라마다의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가장 중요한 특색은 교회를 중심으로 뭉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02명이 하와이 7번 항구에 내렸을 때 기독교 인구가 크리스찬이 102명 중에 58명이었습니다. 50명이 크리스찬이었고 배 안에서 17일 항해하는 동안에 8명이 전도가 되어서 58명이 7번 항구에 내렸고, 그로부터 2년 사이에 7,400명이 하와이를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3년 안에 교회가 34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LA도 가장 핵심적인 디아스포라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았던 어린 시절의 모든 이야기는 이민 가면 교회부터 가는 거야, 이민 가면 교회부터 가는 거야,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교회 가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민사 기독교 인구는 상상이 안 될 만큼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민교회들의 끝없는 분쟁과 싸움이 특별히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일어나고 있고, 부흥보다는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가장 핵심적인 은혜 아닌 교회는 끝없는 선교, 끝없는 복음 전도, 끝없는 부흥의 그 근본의 본질의 의미를 가장 확실히 붙잡고 가장 강력하게 몸부림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고 가장 탄탄하고 가장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의 등대가 되고 기준이 되고 그리고 방향이 되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무지하게 중요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을 퍼진 떡국 먹고 하는 것처럼 했어요. 다시 해볼게요. 무지하게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끝없는 말씀의 자리에, 끝없는 기도의 자리에, 끝없는 선교의 자리에, 끝없는 복음의 자리에, 끝없는 부흥의 자리에 가장 앞선 자리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제가 에스겔에서 47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놀라운 걸 발견해요. 성전에서 틈 사이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물이 흘러나갑니다. 이렇게 물이 흘러나가, 살살 흘러나가는, 보이지 않을 만큼의 물이 흘러나가는 걸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 발견하고 저만치 가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물 같은 것들이 발목이 차요. 일천척을 또 가니까 무릎에 차요. 또 일천척을 가니까 허리에 차고 또 가슴에 차고 이제는 넘을 수 없을 만큼 깊은 물이 됐어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4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틈새로 흘러내렸던 물줄기들이 점점점 교회와 멀리 떨어지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더 깊어지고 더 풍부해지고 더 풍성해지는데 그 물이 쫙 닿는 곳곳마다 다 살아나, 다 살아나, 다 살아나고 다 회복이 되고 다 일어나고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할렐루야.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왜 우리 은혜 아닌 교회가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선교의 사명을 몸부림치며 감당할까요? 성전에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멀리 갈수록 더 깊어져서 그 물줄기가 닿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안 하냔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좋게 말할 때 정신을 차려보세요. 좋게 말할 때. 응?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거는요, 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생기는 순간 우리에게는 기가 막힌 사명이 주어져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대한 사명이고 위대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매일매일을 죽었던 내가 살았으니까 선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선물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가장 부러워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방금 전에 죽은 사람이요. 방금 전에 죽은 사람은요 수억만금을 써서 이 시간을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지만 죽어버렸어요. 그 기가 막힌 부러운 시간을 여러분은 살고 있다고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시간들이 행복이 돼야 되고 선물이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되고 감격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늙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던 시절의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60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60 안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들의 부모 세대와 지금 세대의 나이 계산은 바뀌어야 됩니다. 70 절대 나이 든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과 지금의 나이 계산법은, 지금 나이에 0.7을 곱해야 돼요. 70세 되신 분은 0.7을 곱하니까 49살이 되는 거고, 80세는 7, 8이 56이 되는 겁니다. 56세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나는 80이요 그러면 꼬부라지는데 56세에 그럼 펴집니다. 생각이 몸을 움직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연세 좀 물어보세요. 몇 살이요? 몇 살이요? 물어보세요. 몇 살이요? 몇 살? 자기 나이에 0.7을 곱하면 그게 지금 내 나이가 됩니다. 그게 얼마나 젊은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많은 거예요. 자, 주먹 불 끈지고 따라합니다. 더 이상 이 모양 욕걸로 살 수는 없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달려봅시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강해져 봅시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잘해보자고요. 제가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냐면, 며칠 전에 우리 은혜한교회 성도들이 튀르키예 지진 현장도 방문하면서 성지 순례를 이렇게 쭉 돌아오셨습니다. 야, 저는 얼마나 우리 한 목사님이 거룩한 욕심 꾸러기냐면, 인간이 갈 수 있는 그 코스를 가시는 게 아니요. 보통 성지 순례를 하면요, 이스탄불에서 비행기 타고 갑바도기에 갔다가 이제 이구니온 와서 이렇게 차 타고 돌아가는 게 보통의 코스입니다. 보통의 코스. 근데 이분은 튀르키예 지진 가서 구호물을 전달하고 선교하고 전도해야 된다고, 세상에 이 성경으로 보면은 수리아 안디옥 근교로 가서 거기서부터 바울이 2차 전도로 올라왔던 그 길을 따라서 쭉 차를 타고 계속 간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리를 차를 타고 가도 끝이 안 나는 그 길을 버스 타고 계속 다녀서 돌아오셨는데도 이번에 뵈니까 놀라운 게 입술이 안 부르텄어요. 난 저분이 입술이 안 부르텄 걸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한미 목회자 포럼을 할 때 우리 한 목사님, 사모님, 우리 한 사모님 기도 제목이 뭔가 왔더니, 더 이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더 크게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뜨거움이 내게는 날마다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분은 입술이 이제 안 부르틀 이유가 없는 환경으로 사모님의 그 기도 제목까지 더 커졌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 세게 하셔야 됩니다. 세게 하셔야 돼요. 저는 알아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강해져야 되는지, 그리고 무너져야 할 때 또 일어나야 되고 지쳤을 때 더 단단해져야 하는지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자, 봐요. 바울이 이 바나바의 부름을 받아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1년간 복음을 함께 전하고 나서 가슴이 뜨거운 가슴이 정말 뜨거운 두 사람이 전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선교를 떠나게 되죠. 신기하게 주인공은 분명히 바나바가 돼야 돼요. 그런데 딱 복음을 들고 떠나는 순간 주인공이 바뀌어요. 누구로 바뀌냐면 바울로 바뀌어요. 쉽게 말하면 1년밖에 안 된 그 새내기 목사가 모든 선교의 리더십을 가지고 쫙 하는데, 그가 이제 수리안독에서 구브로 섬을 거쳐서 살라미에서 바보에서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로
더베로, 이 더베로 가기 전까지, 루스드라로 가기까지의 거리만 계산해 보니까 지금의 구글 어스로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요 1133km입니다 1133km. 근데 그게 평지가 아니라 다 산맥을 넘는 거예요. 바다를 넘고 산맥을 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한 번도 체험해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뭐 겪어본 길이고 경험된 길이면 해볼 만한데, 가는 곳곳마다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 길을 계속 갑니다. 가다 보면 회방자도 만나고, 가다 보면 쫓아내는 사람들도 만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다 보니 환영도 받았는데 오히려 돌에 맞아 죽었다고 내처짐도 당하는 다양한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깨달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고난을 이겨내는 맷집이다. 고난을 이겨내는 맷집이 필요하다. 영적 맷집이 필요하다. 여러분, 격투기 선수들이요, 물론 기술도 잘 연마하지만 시시때때로 훈련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맞는 연습이에요. 맞는 연습. 여러분 안 맞아 보셨지? 이 맞는 연습을 합니다. 배도 맞고 아구통도 맞고 그냥 계속 맞는 연습을 합니다. 왜 맞는 연습을 할까요? 어지간한 매는 견뎌내야 되는 맷집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맷집이 정말 필요합니다. 80 먹은 할아버지가요 노인정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왜 노인정도 안 가? 할아버지가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 심부름 시켜. 형들이 요즘은 노인정 가면 80은 명함도 못 내민대요. 그래서 80이 됐는데도 형들이 심부름 시켜서 노인정 가기 싫다고 부인한테 때를 쓰더라는 거예요. 맷집이 없는 사람들은요 한 방만 맞아도 KO를 당합니다. 근데 맷집이 튼튼한 사람들은 몇 방 맞아도 맞는 겁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다가 한 방 끝장내는 거지. 아멘한 사람만 세계적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아주 정말 그 영적인 맷집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루스라까지 갔어요. 갔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 저도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일일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딱 보면 알아요. 제가 36년 동안 이렇게 앞에 서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잖아요. 36년 동안. 그것도 뭐 일주일에 몇 번을 합니까? 붕에 가면 또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늘 여러분을 쳐다보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나 저는 절대 원고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고를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기 참 어려운데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안 전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다 일일이 이 아이 컨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루스에 딱 가보니까 진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하나 있어. 꼭 여러분 같았나 봐. 바울을 파먹을 것처럼 쳐다보면서 말씀이 떨어지게 무섭게 아멘!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주 유독 말씀을 잘 듣는 한 사람에게 바울이 흥분이 돼요.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바울을 막 흥분시키는 거예요.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안진뱅이야. 근데 저 같으면요, 아무리 제가 막 감동이 오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가슴에 불이 붙고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도 오늘 하나님이 뭔가 이루실 것 같습니다. 저 앞에 두 번째 저분은 끝난 다음에 나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되는데 왜? 자칫
바울처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을 때 못 일어나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 그럼 얼마나 망신스럽겠냔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으면 그냥 소리 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소리를 그냥 질러 버리고 일어나 걸어라. 그 순간 벌떡 일어나는데 얼마나 엄청난 환호와 박수가 그 현장에 있었을까요? 저는 은혜 안의 교회가 날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전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일상의 간증이 되는 이야기들이 넘치는 교회임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 계속 듣습니다.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있고 다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요, 우리 한 목사님은 저랑 거의 한국에 있고 미국에 있지만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 통화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은 입만 열면 교회 자랑, 교인 자랑, 오늘도 역사가 나타났다, 누가 고침받았다. 저번에 입에 달고 있는 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은혜 하는 교회는 역사의 현장이야. 역사. 내가 알고 있는 은혜 하는 교회는 다 치유받고 다 고침받고, 이게요 믿음만큼 역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눈에 확 띄었어. 눈에 확 띄니까 주의 종에게도 확신이 생기는 거지. 전 여러분이요 좀 눈에 띄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라 그러면 대슈. 그 정도 믿음 가지고는 어떤 역사도 없어요. 자, 얼마나 신바람 났을까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바나바한테는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그러고, 좀 어려 보이는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가 내려왔다 그러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 밖에 있던 작은 제우스 신당의 사제들까지 달려오고 막 신격화시키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이건 아니야. 딱 뒷짐 한번 지고 그래요? 그러면 완전한 추앙 세력이 되는 거고, JMS가 되는, JMS가 뭔지 알아요? 정명석이 되는 거라고.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조금만 생각이 삐딱해졌으면요, 내가 제우스 신이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이 이야기 끝에 돌변한 이 사람들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었다고 여겼기 때문에 성 밖에 갖다 버리고 거적대기 덮어놓은 거예요. 저는 알아요. 복음은 고난을 넘는 맷집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 일을 감당하려면 어지간한 것들은 좀 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좀 얻어 터져봐. 내가 교회에 와서 월급을 받습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무슨 인정받는다고 그래요? 알아달라고 그래요? 나를 미워하나 하지만 말아달라고 그러세요. 와,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전도를 하나 봐라. 내가 지금부터 교회를 하나 봐라. 아니, 누구를 위해서 주의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쉽게 여러분의 신앙의 아름다운 성을 허물어 버리더란 말이에요. 꼭 부부가 그런 거잖아요. 함께 있으면 공기 같아서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근데 혼자 돼 보면 그렇게 그 자리가 귀했다니까. 아, 다 혼자구나 지금. 다 혼자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고, 우리는 복음의 영적 전사로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멋지냔 말이에요. 주먹 불끈 쥐고 따라합시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지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막 시작하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청소하다가 저희 교회 개척 멤버 권사님, 가장 핵심적인 권사님이 이 하이타일을 풀어놓은 도끼다시, 기억나세요? 도끼다시? 거기 이렇게 계단 내려가다가 쭉 미끄러지면서 여자 권사님인데 뒤로 그냥 자빠진 거예요. 머리가 그대로 바닥에 닿고 이분은 그 상태로 실신을 하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때가 교인 한 30명 모일 때예요. 나름대로 개척하고 부흥된다고 막 신바람 날 때인데 저분 돌아가시면 교회 끝날 것 같더라고요. 병원 이름 난지 먹어요. 동주병원이라고. 동주병원에 가서 뉘어놨는데 깨어나요 말이죠. 3일 되도록 안 깨어나고 상황을 의사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야, 근데 그 30명의 교인들이요, 게릴라 어느 누구도 낙심하고 어느 누구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데 딱 4일 만에 깨어나. 눈을 반짝 뜨는데 나를 못 알아봐. 우리 교인들 아무도 못 알아봐. 그리고 예전 기억은 다 기억하는데 단기 기억이 없어져요. 7일쯤 지난 다음에 이분이 다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30명에서 쭉 부흥하고 이제 200명쯤 갔어요. 이제 또 부흥을 막 신바람나게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5층 건물 이사를 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다가 이분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70 먹은 노인이 그 엘리베이터를 열고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렸는데 이게 1층 중간에 걸렸었으니까 1층 여기만 뛰어내리면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를 뛰어내린다고 뛰어내린 게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2층 높이, 지하 2층 높이로 떨어진 거예요. 그날이 금요 철회하는 날이야. 참,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분 야단 안 칩니다. 가끔가다 늦게 오는 분이 있으면은 저분이 무슨 일이 있겠지.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진짜 예배 시간에 늦게 오던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오다가 엘리베이터 밑에 신음소리를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예배가 거의 끝날 때쯤 문 열고 들어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 죽었어요. 그 쫓아내려가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요. 들쳐업고 아산병원에 달려가서 링거를 5개씩 꽂고 내일이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야, 그때는 한 200명 교인들이 또 얼마나 게릴라처럼 기도를 하든지 한 달 만에 이분이 다 꽂았던 거 식물인가처럼 숨어 있다가 중환 자리에서 자기가 다 뽑아내고 살아나셔가지고 87세까지 자전거 타고 다녔어. 저는 그래서 알아요.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신 하나님, 문제가 축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린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감당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은혜 안의 교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보면 단 한순간도 입을 다물고 있었던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끝없이 복음을 전하고 끝없이 복음을 전하고 끝없이 복음을, 저는 아멘 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끝없이 복음을 전하고 끝없이 복음을 전,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가슴을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사랑의 연애를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 동사인데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본질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아멘. 근데 우리는 요즘에 복음의 본질을 너무 많이 벗어났단 말이에요. 나 하나 버티기가 힘들어. 내 신앙 하나 지키기가 힘들어. 그래서 목사님들은 정말 저 앞에서 야전권 사령관으로 진두지휘를 하고 앞으로 나를 따르라 이래야 되는데 전부 다 폐전병이 돼가지고 여기도 감기 걸렸나이다, 여기도 쓰러졌나이다, 여기도 총 맞았나이다. 그거 쫓아다니느라고 전진을 못해. 그러니 교회가 점점점 약해지고, 우리 감리교 UMC 같은 경우는 동성애 문제 때문에 투표를 해가지고요
반으로 쪽갈라졌어. 모든 교회들이 다. 본질적인 문제는 전부 다 동성애 반대인데 지금 나가자, 당장 나가자 하는 사람들과 총회 결과 보고 나가자 하는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갈라졌어. 그게 갈라질 일은 아니잖아요. 마음을 모아서 동성애랑 싸워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잘 찾아내는 것도 은혜이고 복인데, 어지간한 문제 좀 툴툴 털고 일어납시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고만 자빠져 있어요. 고만 자빠져 있어. 응? 어지간한 문제는 좀 툴툴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거리를 찾아서 일부러 내 상처를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 여러분 유재명 목사님 아시지? 유재명 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얘기 하지 마라. 누구 사람 앞에다. 내 속에 있는 얘기 사람 앞에 하면 소문만 더럽게 난다. 맞죠? 그럼 내 속에 있는 얘기는 어디다 하면 돼요? 하나님께만 하면 돼. 그래서 복음의 전사인 여러분들은, 인생을 선물로 살려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저 어떤 고난도 툴툴 털고 일어서고, 바울처럼 의도 터져가지고 죽었다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 갖다 버렸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툴툴 털고 일어나. 툴툴 털고 일어나서 또 가는 거요. 또 가는 거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분들은요, 건강해야 돼, 열심히 운동해야 돼. 아니, 교회 오는 것보다 마라톤 대회 나가느라고 교회를 안 오네? 그러면서 건강이 먼저, 물론 건강이 먼저죠.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정말 건강해질까요? 런닝머신 개발한 사람은요 44살에 죽었어요. 짐 체육관 만든 사람은 54세에 죽었고요. 축구선수 마라도나가 60에 죽었고요. 보디빌딩 세계 챔피언이 41살에 죽었습니다. 놀라운 건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개발자는 94세를 살았고요. 초코잼 개발자는 88세를 살았으며, 토끼는 계속 달립니다. 토끼는 계속 달리는데 4년밖에 못 살고요. 거북이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400년을 삽니다. 자, 운동이 건강일까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에요. 양약. 그러면 복음은 뭐냔 말이에요. 복음은 기쁨이야.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다 심각 충만하고 살면 이 말이 되냔 말이에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인데, 이 땅에 수많은 다양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문제가 만들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니냔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시한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엄청난 분들입니다. 옆 사람한테 일러주세요. 내가 엄청난 사람이래요. 알려주세요. 내가 엄청난 사람. 요즘은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이 예의를 갖춰서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요.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나이 드신 분이 간호사님들이 와서 어르신 진지는 드셨는지요? 이렇게 묻는 걸 되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요즘 제일 핫한 언어가 수간호사 어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간호사 어법. 수간호사 어법이 뭐냐면, 어르신 진지는 잡섰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반말도 아닌 것이 존댓말도 아닌 것이. 그래서 아니 아침 소변은 보신 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간호사한테 되게 친근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수간호사 어법이래.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도 아주 손님 같은 교인들이 많잖아요. 늘 손님 같은 교인. 오셨습니까? 아이고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근데 여기 좀 바뀌어서 아니 뭔 일 있는겨? 이렇게 물어봐봐요. 조금만 성도들이 남남 같지 않게 조금만 마음이 모아져서 둘씩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영적 관계가 된다면, 둘씩만 나가도 역사는 나타나잖아요. 둘씩만 나가도 귀신이 떨어지잖아요. 스폴전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금요철야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면 이 교회 천장에 붙어있던 귀신들이 다 타 죽는데, 아마 은혜 하는 교회 천장에는 귀신들이 다 없어. 다 타 죽었어. 따라합시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베드로가요 이제 말씀을 강력하게 전할 때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씀을 강력하게 전할 때 막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데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왜? 부활의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잡아다가 가둬둡니다. 가두고선 너 무슨 권세를 이걸 떠드냐? 너 왜 이렇게 이 말을 떠드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난 사실을 정말 기쁨으로 증거하는 거다. 그리고 그 복음의 확신에 차 있으니까요 말을 못해요.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말을 못하면서 이 말만 합니다. 나가서 말만 하지 마. 앞으로 부활 얘기는 하지 마. 부활 얘기는 하지 마라고. 그리고 내보냈을 때, 딱 내보냈을 때요, 이 베드로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기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제재를 받고 나오는 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하나님 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손을 딱 내밀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멋져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에게도 이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하는 교회의 거룩한 사명은요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의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강력한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가장 멋지게 풀어낼 수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제가 이제 방송국을 하면서 올해가 이제 2주년이에요. 2주년이 됐는데 무엇 특집으로 좀 찍어볼까 고민하다가 한인 기독교 역사 120주년을 찍어보자 그래가지고 인천 이민사 박물관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어떻게 기독교 이민사가 만들어졌는지를 따라가보니까 무조건 첫 번째가 1903년 1월 13일 하와이예요. 내리교회에서 존슨 목사님이 121명의 첫 번째 이민단을 구성하고 제물포항에서 예배를 드려줍니다. 이민 추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일본의 나가사키에 가가지고 19명이 신체 검사에서 떨어지고 102명이 들어오는 게 7번 항구입니다. 여러분 7번 항구가 어디냐면 하와이를 가시면 디노 크루즈 타는 데 있죠. 디노 크루즈. 아 여기는 하와이를 안 가봤구나. 디노 크루즈를 타는 크루즈 배 바로 옆에가 7번 항구 선착장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협계 열차를 타고 사탕수 농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그 떨어진 사람들이 정말 오직 예수에 미쳐서, 복음에 미쳐서 거기에 1908년대 이승만 대통령까지 들어오면서 기독교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게도
그때 당시에 노동계약법으로 가지만 하와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으로 가는 그때가 미국령이 돼요. 미국령이 됐기 때문에 미국 법을 따르게 돼서 이민자들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 미국에 남은 사람, 본토로 간 사람, 하와이에 남은 사람. 그때 당시가 하와이에 1910년도에 4,500명 정도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하와이가 얼마나 대단한 기독교 역사의 출발이냐 말이에요, 이민사에. 그리고 가장 크게 발전한 곳이 이 LA란 말이에요. 캘리포니아란 말이에요. 여기에 은혜 한인교회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뭔지 아셔? 물어봐봐요. 다시 뿌리를 찾아가면 기독교 이민사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은혜 한인교회가 해야만 되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참 놀라운 건요, 바울이 가는 곳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박수무당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회방을 놓으니까요, 바울이 딱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눈이 멀지어다. 딱 한마디만 했어요.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는지 눈이 멀어버려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36년) 제가 한 교회 목회를 하거든요. 그 중에 속썩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도 그 능력만 주세요. 저거 눈 좀 멀게 해주세요. 근데 실제 우리 형님 장학일 목사님 아시잖아요. 형님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이 말이 진짜 제어가 안 되는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미장원 하는 사람이었어요. 머리 말면서 계속 또 교회 무슨 문제는 다 이 여자 때문에 소문이 났어요. 야, 근데 부흥회 때 또 이게 말 잘하는 사람은요, 기도 흉내도 잘 내요. 그래가지고 이 부흥 강사님이 와서 막 굉장히 은혜 있는 강사님이 와서 막 통성스럽게 손 들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막 손 들고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게 뭔 줄 아세요? 그 여자가 오른손이 딱 들린 상태로 안 내려와. 이 상태로 아무리 내리려고 해도 안 내려주고요, 물리치료도 안 내려주고 병원에 하고도 이게 안 내려져. 이러고 하루를 살았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속삭이는 사람 저요, 사고 치는 사람 저요. 이거 저요잖아요. 이러고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이틀 만에. 목사님, 손이 안 내려옵니다. 우리 형님 목사님이요,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말 좀 줄이겠느냐. 줄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사람 상처받는 거 아니야? 압니다. 다시는 안 하겠냐? 안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면 이 손 떨어질 것 같냐? 떨어질 것 같습니다. 신기한 건 목사님 머리손을 딱 얹어주고 툭 떨어졌어.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약간 불안한 분들은 저기 딱 손 들고 기도하자고 그럴 때 들지 마세요. 혹시 양손 다 들린 채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홍천의 부흥회를 갔다가 진짜 두 손이 들린 채로 안 내려온 장로 부인을 봤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러고 예배 드려요. 그분도 이게 세계적이에요. 하나님이 양손을 들려버렸어. 여러분, 잘 때도 이러고 자고 일어나도 이러고,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있냐고. 오늘 이 역사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근데 세상의 의술로 안 고쳐져. 하나님이 지금 손을 딱 얹으면 나. 전 알아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 은혜 한인 교회에 능력이 나타날까요? 이 은혜 한인 교회에 역사가 있을까요? 왜 은혜 한인 교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까요? 왜 은혜 한인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까요? 여기에 복음이 있어서 그래요. 가장 강력한 복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늘 그래요. 나는 다른 것은 절대로
때때로 어떤지 모르지만 내 평생은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자가 된다는 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힘찬 에너지를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도 전도하라 그러니까 어느 집 장로님 한 분이 부흥회 때 하도 전도하라 그러니까 맨 앞에 앉았다가 다짐 기도를 하고 오늘 나가면 무조건 내가 첫 번째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를 전한다. 그리고 교회 문을 딱 나눠. 기도할 때만 해도요 막 자신감이 넘치는데 교회 문을 딱 나서니까 갑자기 이런 기도가 되더래. 쉬운 놈 만나게 해주옵소서. 쉬운 놈. 근데 그날따라 가는데 아무도 없더래 길에.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시다.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잘 못하니까 사람을 안 붙이시네. 집에 다 온 거예요. 골목만 싹 돌면 끝난 거예요. 놀라운 건 딱 틀었는데 가장 그 동네 악명 높은 교장 할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어. 큰일 났어요. 안전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두려우니까 지나갔는데 주의 음성에 들리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서운했지 내가 너한테 서운하라고 그랬냐? 네가 서운해놓고 안 지키냐? 얼마나 양심에 가책이 오는지. 자기도 모르게 돌아서 가지고 교장 할아버지, 교장 선생님 소리 지르고 딱 들어보면 왜요?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 그리고 도망갔어. 예수. 그리고 도망갔는데 이 교장 할아버지는요 그때부터 잠만 자면 귀에서 예수 환청이 들리는 거. 잠을 잘 수가 없어. 병원을 가도 해결이 안 돼. 찾다 무당한테 갔더니 무당이 그러더래요. 계속 예수 소리가 들려. 어떤 놈이 예수 그런 다음에 계속 예수 소리가 들린다고. 무당이 그러더래요. 그럼 교회 가보라고. 야, 교회 가서 목사님 기도 받으니까 크게 싹 난 거야. 복음은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게 된 거야. 오늘도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뒤통수 예수 그리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에는 상급이 있어요. 이 복음은요 그냥 무슨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하나가 다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늘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자, 이 말이 중요해. 이 말 시작. 자, 바울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니까. 그 혜택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럴 땐 가슴을 치면서 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니까 이 혜택이 누구한테 가는 거냐고요? 여러분한테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난리 부리고 기도해 본들 우리가 해답을 못 얻어요. 하나님이 한번 하시는 것만큼 우리의 수많은 노력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지는 못하더라고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신랑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부부는 진짜 금술이 좋고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운다고. 우리는 어느 부부보다 행복하다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냐 그랬더니 이 남편 한 얘기가 큰 일은 내가 결정하고 소소한 일들은 아내가 결정하도록 우리는 룰을 짰다. 그럼 아내가 결정하는 소소한 일은 뭐냐? 어떤 집을 살 것이냐? 어떤 차를 살 것이냐?
우리 아이를 어느 대학에 보낼 거냐, 이런 소소한 것들은 아내가 다 하고,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다 소소한 건 우리 아내가 하고, 나는 인류 평화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큰 일은 내가 해결한다. 자, 사람이 사는 방식이 다 다양하겠지만 누구라도 꿈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상을 받고 싶어하고, 누구라도 아름다운 결과를 얻고 싶어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애석하게도 이 지구상에 85%가 선택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온전한 증인으로 평생을 살고,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그 상을 다 일일이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네가 네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면 내가 너를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했어 하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멋지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는 그 상을 하나님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받고 싶은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서,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을 끌어안고 그냥 막 면류관을 씌워주고 메달을 걸어주고 주렁주렁 금배지를 달라줄 그 특별한 선물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게 뭔가 봤더니 복음이야.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시작. 할렐루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자, 여기부터 중요해. 많은 사람을 어디로? 옳은 데가 어디요? 은혜 아닌 교회죠. 어디요? 은혜 아닌 교회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처럼 빛이 나요? 저는요, 이제 다시 부흥의 때가 됐다고 봐요. 팬데믹의 기간을 여러분은 이겨냈어요. 그리고 쭉정이들이 많이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300용사가 되었습니다. 어찌 아멘이 여전히 현찮아요.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300용사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300용사는요 12만의 대군도 한 방에 물리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한 번만 마음 먹고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하면 그 이전의 은혜 하나님께 성도들과 지금의 은혜 하나님께 성도들은 개념이 다릅니다. 개념이 다른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가 우리 은혜 하나님께 전성기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더 크게 쓰임받고. 제 아내가 삼숙입니다. 삼숙이 셋째 딸하고 삼숙입니다. 정자 이렇게 꼬부라진 정자입니다. 이렇게 꼬부라진 이렇게 낚싯바늘 정자입니다. 야,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는 너무 공차는 걸 좋아해가지고 조기축구를 갔다 오면 새벽 예배 끝나고 조기축구가 1시간 뛰고 오니 얼마나 졸려요. 그래서 씻고 잠깐 자면은 딱 30분 자면 제 방으로 쑥 들어와서 한마디를 합니다. 아휴, 잘 거 다 자고 언제 목회하나. 그러고 나가요. 저는 그게요 주님의 음성 같아. 잘 수가 없어. 잘 수가 없어서 버티다 보면 또 나옵니다. 또 와서
아이고 아직까지 자면 교회 퍽이나 부흥하겠다. 그리고 또 가나. 그게 처음엔 그렇게 서운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거룩한 유스트레스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고, 요즘은 그럽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당신에게 상처를 안 줬으면 지금 성안교회가 10,000명은 됐을 거래. 그러면서 요즘에 얼마나 저한테 잘해주는지요. 장가를 다시 간 기분이요.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다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변하지 않는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끝까지 잘하면, 끝까지 잘하면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하십시오. 끝까지. 옆 사람한테 일러주세요. 좋게 말할 때 끝까지 잘하셔. 끝까지. 과정이 아무리 좋았어도 끝이 흐지부지 되면 그 과정은 순간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축구가요, 그렇게 잘했어도 4강전에서 막판에 프리킥 한 골을 먹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4강에서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중간에 떨어지면 끝이요. 과정을 아무리 잘했어도 끝이 흐지부지 되면 그 과정마저도 다 상실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어차피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요, 멋지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요, 진짜 제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내가 한 생애를 살았다. 어찌 아멘이 숨을 것 같은 아멘이었어요. 내 인생에 한번 후회 없이 살아봤다. 시간이 갈수록, 야, 저분은 시간이 갈수록 더 좋다. 야, 우리 팬데믹 끝난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요, 밥을 안 해 먹는데, 나는 밥 좀 해 먹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코로나 때 하도 많이 떠들어가지고 밥을 안 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 교인에게 돌렸어요. 누군가는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밥을 해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 교인에 자원서 해가지고 밥하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쓰시오 그랬더니 여자 2명 나온 거야.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밥 없습니다. 갑자기 남선교에서 올라와서 몇 사람이, 목사님, 밥을 꼭 여자가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적인 셰프들은 다 남자 아닙니까? 우리 남자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자들 환장하게 좋아합니다. 지금 남자들이 딱 팀을 짰어요. 한 30여 명 팀을 짜가지고 보니까 뭐 장교 식당에서 쓸던 사람부터 뭐 군 부대에서 그 식당 봉사했던 사람들도 아주 군 출신 중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쫙 모이고 만내는 권사님 2-3명 딱 모셔가지고 주일마다 남자들이 밥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저는 그래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도 간다. 교회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상급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선물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부터 은혜 하나님교회에 가장 부흥되는 역사의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주먹 불 켜줘. 이제부터 우리 은혜교회 시대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주인공으로 쓰임 받겠습니다.